대학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원 설명서 두 번째 시간으로 칭의라는 용어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 먼저 단순하게 접근해 볼게요. 칭의, 뜻이 뭘까요? 네, 의롭다고 칭하다라는 의미겠죠. 그럼 의롭다라고 칭하는 그 주어는 누구일까요? 나인가요? 아니면 타인일까요? 사실 요즘 사회는 평판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SNS 통해서 나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동시에 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기는, 다시 말해서 좋은 평판을 받는 거에 서로가 노력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런 현상이 사실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좀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그래서 타인으로부터의 평가를 바라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자라면서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이나 여러 사회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평판의 시대에 살면서도 별 문제의식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가, 특히 칭의라는 의롭다고 칭하는 그 평가는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빈틈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키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 외에는 사람 중에 그런 인물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아무런 가능성도 소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고 만 걸까요? 우리 성경 말씀 잠시 읽으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의롭다 하심이라는 표현이 바로 칭의입니다. 나 자신도 아니고 타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의로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의롭다 칭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신 분인 겁니다. 사실 칭의는 헬라어 원어에서 그 법정적, 재판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피고인에게 죄가 없음으로 판결을 내리는 상황에 사용되던 용어인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아니, 그 로마서 3장에도 보면 사람은 모두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면서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고, 그러니까 무죄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편파 판정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러한 불의한 판결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 신뢰해도 되는 걸까요? 예. 어느 나라에 굉장히 엄격한 왕이 있었다고 해요. 이 왕은 일주일에 3회 재판을 진행했는데요. 어느 날 나이든 여인이 재판장 앞에 끌려왔어요. 그 여인의 죄명은 절도죄였습니다. 이 나라의 법에는 절도한 사람은 손목을 절단하는 형벌을 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형벌을 판결하여야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나이든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왕은 자신의 공의로움 또 의로움을 유지하면서 세 가지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어머니가 형벌을 그대로 받도록 선고하는 거죠. 두 번째는 지나가던 사람을 잡아다가 어머니 대신에 형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판관이자 왕인 자기 자신의 손목을 대신 절단하는 겁니다. 결국 왕은 어머니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에게 손목을 스스로 절단하는 형벌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죠? 그냥 뇌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종종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사형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왜 엄청난 구원의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평범하게 지내시다가 어느 날 로마 군인에게 납치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스스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우리 대신 완전히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정죄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방 안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 방에 빗자루질하면 어떻게 되죠? 먼지가 청소가 되나요? 아니죠. 오히려 먼지가 더 풀풀 올라와서 이 방이 정말 지저분하다는 걸 증명하는 꼴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이 방의 먼지를 제거할 방법은 정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누군가가 물 양동이를 가져와서 물로 씻어내는 방법뿐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은혜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씻어 버리셨어요. 이것이 율법 아래에서 정죄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등가 교환에 의하면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의 죄밖에 대신할 수 없겠죠. 그러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하나님이시며 심판의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 대신 대가를 치르신 것은 모든 시대, 또 모든 나라,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단지 그 사실을 듣고, 읽고, 알고, 깨달아서 믿는다는 조건이 있을 뿐인 거죠. 마귀는요, 성경 원어 의미로 고발자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탄의 주요 역할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신자들의 잘못을 처벌해달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발해서 우리가 형벌을 받게 하는 게 사탄의 소명인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형벌을 받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불의한 우리 사이에 주무시지도 않고 중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재의 근거로 그분 자신의 십자가 못자국을 주님께서는 여전히 갖고 계셔요. 형벌을 예수님 자신이 대신 받으셨으니까 신자들은 형벌을 받아선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과정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일시적인 의로움이 개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일 선물 받을 때요, 내 돈을 보태줄 테니까 이런 선물을 나에게 줘.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네, 선물은 일방적으로 고스란히 받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고요. 그 구원이라는 선물에 우리는 리본 조가리 하나라도 보탤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의하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된 것이고 벗은 자를 입히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셨어요. 그 옷 안에 덮여져 있는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 의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는 내 거가 아니라 예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우리 스스로에게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선행을 했다는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넘쳐서 회개하고 선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날 향한 사랑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장차 오심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잠시 옛사람으로 그 죄악으로 돌아가더라도 다시 회개하게 될 겁니다. 아니, 진정 구원받았다면 나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 그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게 될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입양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